나누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작년에는 더위가 언제 갔는지 모르게 그냥 사라지더니 오늘은 이번 한 해는 되게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우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어려움도 겪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셔서 더욱더 이 여름이 믿음으로 은혜로 가득가득 세워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7월 한 달은 새가족 정착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가족이 믿음을 새로 시작할 때 무엇을 꼭 알고 시작해야 되는지 7가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그동안 난예배 했던 이 로마서에 대해서 다시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근데 오늘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신앙의 내용 자체가 다 이상하고 하나님 보시기 헛된 것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뭔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서 진짜 믿음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여기서 학교라는 건 이제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 계세요? 뭐냐면 3년을 고생하면 30년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요 3년이 고등학교 3년 아닙니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좋은 직장도 구하게 되고 좋은 직장을 구하게 되면 너가 살아가는 이 시절 그러니까 한창 힘차게 살아가는 시절 그 30년이 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리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3년을 고생하면 30년이 편하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얘기가 크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3년 열심히 고생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 또 다행히 좋은 직장을 구해서 30년 이렇게 다니는 이 귀한 직장 삶을 살아도 편합니까? 진짜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또 반대로 3년 동안 공부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대학도 못 가기도 하고 시원찮은 대학도 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직장을 어떻게 구했는데 그들의 인생들이 진짜로 힘든가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인생을 살아보니까 물론 저보다도 훨씬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앉아 계시지만 그 3년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구한다고 삶이 편해지거나 행복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정말 말 안 듣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골통 부린다 하잖아요. 그렇게 막 이렇게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골통 부리고 공부도 안 하던 애들이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더 멋있고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멋있고 잘 되어 있는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했던,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잘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 행복하냐? 대답이 뭐겠습니까? 아, 힘들다. 그럽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이게 좀 좋은 직장을 가졌던 나쁜 직장을 가졌던 정도의 차이가 있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열심히 안 했던 정도의 차이가 있지, 삶 자체는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힘든데 이 삶을 편하고 행복하게 보낸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힘들 수밖에 없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자녀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진짜 충성일까요? 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으니 너희는 나에게 충성해,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거룩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이 힘든 삶 가운데서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가 봐요.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진짜 하나님 뜻 맞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녀들의 행복인데 왜 자녀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인생의 행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고생하든 30년을 고생하든 삶 자체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힘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어렵고 힘든 삶에 찾아오시거든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각자의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다 회복시키는 것이 신약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삶을 회복시킬 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만 주님이 해결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주를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행복은 예수 믿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의 전부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전부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행복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야.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열심히 삶을 사는데도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삶은 여전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진짜로 행복한가 안 한가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안 행복해. 이렇다면 화근컨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삶의 고통에,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매일 묵상하는 게 고통이에요. 그러니 그게 묵상의 열매가 고통과 슬픔으로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삶이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이 삶의 문제 속에 찾아오신다.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행복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면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믿으면. 그러면 맨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고 다른 방법 없어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삶이 행복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행복의 길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했는데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너는 것하고 똑같다. 여러분 중에는 수영 아예 못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태평양이 붕붕 뛰어들어서 몇 미터 가다 보면 꼬르르 빠져가지고 죽을 거 아니에요. 율법 지키는 게 그래 힘들어요. 근데 우리 중에 신실한 분도 계셔요. 성격이 철저한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라고 칩시다. 그러면 수영 선수니까 태평양에 뛰어들어도 몇 킬로는 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수영 진짜 잘하는 사람은 수십 킬로도 가잖아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요? 1000킬로가 넘는 이 태평양을 건널 수 있습니까? 결국 가다가 지쳐서 태평양에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요. 한두 개는 지킬 수 있고 하루 이틀은 지킬 수 있고 1년은 지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율법만 지키다가는 우리가 지쳐서 태평양에 익사하듯이 다 빠져 죽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아이라는 걸 알아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바로 신약이 제시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신약이 제시한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믿으십시오. 이거 외에 목사가 하는 일이 뭐 있겠어요? 목사가 다른 얘기하는 건 다 거짓되고 헛된 겁니다. 왜? 믿음의 얘기 없이 다른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물질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도 누리고 관계의 복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맨날 이런 얘기 해봐요. 뭐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늘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건강해야 그 건강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인생의 높은 지위, 부귀, 영화, 건강 이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아 하시되 인생의 행복만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인생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성된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딱 자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주님이 그 어려운 자리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 주님이 나를 결국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세상의 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늘 평강하게 하시는데 믿음이 없으니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 얘기에 입을 콕 다물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한 줄 진리인데 여기에 아멘 못한다면 우리가 배우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문제는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뭐냐? 첫 번째 믿음은 이겁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믿음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내 자랑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내가 아무리 태평양을 건너려 해도,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건널 수 없다는 고백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 나로 이 태평양을 건너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 그 구원의 배에 나를 태우셔서 이 태평양을 건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평양을 건너 구원받은 것은 내 힘으로는 하나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자랑이 사라집니다. 내가 만일 나의 삶에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여지껏 이대로 남아있을까? 그런 고백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주님 아니면 인생의 행복도, 인생의 즐거도, 심지어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허락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자랑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내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왕년에 기도 좀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하는데. 이건 오늘 얘기에 의하면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하게 한 것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런 많은 헌신을 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그걸 아는 게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네 하는 건 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모든 자랑이 사라지는 거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 바울처럼 자랑이 아니고 뭐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자랑하지 못하니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게 오로지 주의 은혜인데 무슨 교만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교만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진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지.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데, 이거를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원파 이단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쏙 빠져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됩니까? 예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건데 내가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이 어땠든 내 인생의 모양이 어떻든 상관없어, 난 믿음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주님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주님이 구원 안 하시면 그 구원은 헛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증거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구원파처럼 또 자기 자랑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으로.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나로 인해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된 것이기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내 자랑이 없고 내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랑이 있고 내 교만이 생기면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예수 믿으면 말씀 필요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고 예수님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진짜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는 불가능한 거, 태평양 건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내가 구원받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건 내가 한 일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씀, 이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의 문제가 뭐예요?
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처럼 내가 믿고 구원받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맨날 유치한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난번처럼 우리 오해명 권사님한테 1억을 드렸어요. 무상으로. 권사님이 1억이 필요한 것 같고 나한테 1억이 필요 없는 것 같아서 권사님한테 1억을 드렸어요. 무상으로. 권사님 갚지 마세요. 갚지 마시고 편안하게 쓰세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자판기가 있다 칩시다.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설교를 하니까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게토레이를 하나 뽑아 먹어야겠다고 보니까 잔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500원짜리 잔돈 2개가 있으세요? 이러면 목숨 걸고 잔돈 찾을 분 누굴까요?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없는 잔돈이라 찾아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 1억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니 돈 1,000원 500원짜리 동전 2개 아깝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옵니다. 저 뒤에 졸고 있는 집사님 깨워서라도 찾아옵니다. 좀 깨우세요. 그래, 그게 뭐예요? 오늘 31절 말씀인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율법을 지켜가고 더욱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믿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 번째로, 사실 믿음이란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믿음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자기의 권력이 더 이상 미칠 데가 없으니까 이젠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신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를 부를 때 이제는 황제라고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나를 부를 때 이제는 신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실제적으로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눈짓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신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랬어요. 이러면 쫙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인 줄 알았어요. 나를 이제 신으로 부르시오. 근데 이 식민지 이 백성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을 안 따르면 뭐예요? 역적이 되잖아요.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로마 황제가 사람인 걸 알면서도 나 신이시여, 나의 구원자여, 이래 부르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한 부류가 딱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왜?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이 누구인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도 하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인 것을 부활로 증명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데 이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차마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음은 죽으리이다.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신으로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의 대박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오늘 예배 오케이 성공, 가자. 세상에서는 전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여기 돌아오면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맨 처음 시작될 때 이 믿음은 내 생명을 버리고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뭐였어요? 영생을 누리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 땅에서는 죽을지 몰라도 죽는 순간 믿음의 백성은 바로 부활하잖아요, 천국에서. 그래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순간이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은 자랑이나 교만이 없어져야 믿음이다.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더욱더 지키려고 애를 써야 믿음이다. 세 번째로는 사실 믿음은 목숨을 건 결단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뒷전이 되잖아요. 예수가 뒷전이 되잖아요. 요걸 한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구별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believe가 있습니다. believe. 요거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believe는 그냥 단순하게 지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게 believe래요. 근데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believe in 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in,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안에 들어가 삽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알기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 된 것을 알기에 이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빌리브입니까? 빌리브 인입니까? 네. 빌리브 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이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게 빌리브 인인 거예요. 요 얘기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무남 동료 외딸이 있었어요. 남편도 없는데, 남편도 없이 이 무남 동료 외딸을 키우고 살았어요. 근데 딸이 너무너무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인 거예요. 그래도 이 딸이 또 이 음악을 잘해가지고 음대 가가지고 막 유명한 음악가가 됐습니다. 그래도 와, 우리 딸 보는 것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살았어요, 이 권사님이. 근데 청천벽력 맞나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긴 거야. 어느 날 이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표현대로 어디 거지 같은 걸 데리고 온 거예요. 외모도 정말 아닌 거예요. 외모도 일단 외모가 너무 아닌 거야. 그래, 뭐 외모는 그렇다 치고 직업이 뭐요 했더니 직업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러면 집안은 좀 어떻소 하니까 집안도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찬성했겠어요, 반대했겠어요? 노발대발 반대했어요. 내 딸이 어떤 딸이고 지금 유명한 음악가로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딸하고 결혼한다고 저리 꺼져라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결국 결혼했어요. 딸이 우겨가지고 이 남자 아니면 나 못 산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하고 사이가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러면 이제 이게 해피엔딩으로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이가 이 정신 빠진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그만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 결혼해놓고 외도를 하다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얘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외도를 한 겁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위 꼬라지를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사위 하면 막 시어자만 들어가도 치를 뜨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결국 이 사위도 실수를 통해서 외도했기 때문에 돌아와가지고 부인한테 막 100배 사죄하고 무릎 꿇고 사죄하고 막 부인도 결국 용서해주고, 그래서 두 사이가 더 돈독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권사님이 절대 사위를 꼴을 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항상 명절 때 되면 전쟁 나는 겁니다. 왜요? 사위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의 사위니까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면전 박대뿐만 아니라 막 진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절이 이 집안에는 항상 지옥 같은 거였어요. 그걸 몇 년, 그 일이 있은 후 10년 동안 한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 그 딸도, 사위도, 그 시어머니도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딸이 목사님에게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사실 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지금 10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을 용서하셨어요? 네, 저는 저의 부족함도 있었기 때문에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 집사님은 진짜로 회개했습니까? 네, 진짜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 바르게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권사님을 만나보지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권사님 신방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딱 가서 앉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였어요. 권사님 예수 믿은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권사님이 바르게 살고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께서 믿게 해주셔서 믿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은 살면서 잘못한 거 없어요?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 없어요? 있죠. 그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의 자녀 되셨잖아요. 아멘. 사위 잘못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 사위 잘못을 예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으면 좋았은 그런 얼굴이네요.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그걸 깨닫고 밤새 우셨대요. 밤새.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사위를 불렀답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는데 예수 믿는 내가 용서 못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10년 만에 엉어리가 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빌리브 인입니다. 예수 믿는 것하고 예수 안에 사는 것하고는 이거 완전 다릅니다. 지적으로 예수님 나 구원하셨어요, 이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람 하나 용서 못하는 힘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 살면, 빌리브 인 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경험케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빌리브 인 하시는 복된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